여러분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고. 새벽에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미국에 가셔가지고 부흥회 인도하면서 어느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강사님, 이 가정의 남편이 한국에 있었을 때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흥 강사님 굉장히 긴장하고 그 집에 가셨어요. 근데 가셔서 보니까 그 남편이 그 체구도 큰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이고, 또 그 강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그럴 거로 생각했는데 그냥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하고서 나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서 나는 그 남편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선생님, 내가 죄송스럽지만, 참 죄송스럽고 실례되지만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라고 그 남편이 대답을 하면서 목사님 묻습니다. 선생님이 과거에 두목을 하셨다는데, 족복에 두목을 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렇다고 웃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조폭 두목이라고 하면 그래도 얼굴이 험상궂고 체격도 크고 주먹도 크고 그래야 그런 걸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조폭 두목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숨 걸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면 목숨 걸면 됩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강사 목사, 그렇구나. 사람이 목숨을 걸면 두려운 게 없구나.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어떤 분은 돈 앞에서, 어떤 분은 권력 앞에서.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아마 포탄 소리만 듣고 방공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요즘 우리는 또한 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고 또한 물가가 인상이 된 걸 갖고서는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앞에서 시험지를 받아두고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서운 사나운 짐승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밤이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제자도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의 그 어떤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마음의 상태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가기가 겁납니다. 지금 문을 열고 나가기가 겁난 그런 두려운 그런 그들이에요. 왜요? 죽을 것이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잡아서 죽였는데 내가 그 선생님과 관계된 사람이라 한다고 하면 나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꽁꽁 걸어두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19절에 보면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이 부활절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찾아갔고 요한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우리가 우리 선생님을 그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또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요. 무덤을 찾아가 가지고서 하나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그는 결국 목격합니다. 목격하고 돌아와서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즉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야,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죽으셨다고 우리가 가슴 아파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전 왜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 때문에요? 죽을까 봐.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포탄이 떨어지니까 죽을 것 같아. 드론이 날아다니니까 죽을 것 같아. 사나운 짐승 앞에서 물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잡히면 로마 군병에게 잡히면 우리가 죽을 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그 죽음만큼 두려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그런 인생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렵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두려움을 느낄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두려움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텐데 그 인정하는 것이 없는 불신앙이다 보니까 결국은 두려움을 느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겪는 문제가 아닌가. 인생이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면 다 그 겪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제자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저녁, 즉 안식 후 첫날인 즉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저녁까지도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떨고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나 요한이 전해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설마 주님이 살아났으려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의심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있지요. 그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 부활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 떨고 있었던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이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주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마 제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도감을 그들은 가졌을 겁니다. 아,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죽지 않겠구나.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변해요. 두려웠던 자들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혹시라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지키신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 소유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요. 내 집, 내 핸드폰, 내 것, 내 자녀, 이것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그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는 지도자가 됐다. 우리로 말하면 어쩌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됐다, 지도자가 됐다는 기쁨보다는 그에게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많은 백성들 이끌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 모세 선생님도 그 일을 어려워했는데 내가 그의 종으로서 비서로서 살았는데 그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잖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면서 담대한 용기를 그에게 주셔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을 만난,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했어요. 오늘 11절부터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얘기가 나와요. 무덤에 찾아가서 그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고, 또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어야 될 텐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뭐만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두 천사가 있어요. 그때에 천사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여인이여, 여자여, 어찌 우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 주님을 누가 옮겨가서 어디다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계셔야 될, 시신으로 계셔야 될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고 시신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옮겨놨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슬퍼서 내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셔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거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무엇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곳에 매몰되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물으셔요. 여인이여, 왜 울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이 여인이 또 그 예수님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동산 직인 줄 알아요. 이 동산을, 무덤을 지키는, 동산을 지키는 그런 자인 줄 알고 뭐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옮겨놨다고 한다면 내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다 두었는지 얘기해 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있던 자리에다 좀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지금 어디만 바라보고 있느냐면 죽음만 바라보고 있어요. 울면서 죽음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그의 눈에서 눈물밖에 나올 게 없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그때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요. 가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대화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부활에 믿지 못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음 가운데, 시체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가서 제자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서 나는요, 그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 보았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울고 있었던,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던 이 여인 마리아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얘기하시고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말씀하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들도 두려움이 변해서 결국은 담대함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사역을 기록한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성전 맡았던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이들에게는 원래 담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또 전에 예수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그들이 알았었던, 제사장이나 그들의 성전 맡은 자들이 알았었던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 죽으셔서 시리에 빠져 있고 두려워했었던 자들인 것을 알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는요 깜짝 놀래요. 예수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전하니까 깜짝 놀래요. 심지어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퍼져나가지 못하게 할까 하면서 겁을 줍니다.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경고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이들에게 겁주고, 이들을 겁주면 이들이 입을 다물릴 것이다. 겁쟁이들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니까 입을 다물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겁을 주었지만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전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보는 것과 사도행전 4장에서 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딴판이에요. 그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했었던 그들이 방문을 열어 제끼고 나와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어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방에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은 사라졌고 담대함이 나 죽어도 좋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죽어도 좋아 라고 하는 믿음으로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또한 그들은 옥에 갇히는, 또한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요. 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또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비겁하게 우리는 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살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보았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바로 거기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못했을 때에 그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었을 때에 그가 기쁨으로 변했고 또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변했던 것처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죽음이 변해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움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왜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낄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